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절을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꼭 권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은 원칙을 하나 꼭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회방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현장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꼭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방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집니다. 특히 요즘 내가 현장에서 예수 이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지 못한 것이 참 지금 천추의 한이 됩니다. 너무너무 한이 돼요. 그래서 꼭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종들은 지금 종보다는 훨씬 힘든 직장 생활입니다. 특별한 직장이 없어요. 그냥 그 가죽 양재물에 넣어서 밟아서 그거 뺏기는 거, 뭐 겨우 천막 짓는 거, 아니면 가서 농사 짓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가서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마땅히 그 사람들을 꼭 존경할 자로 존경을 해라. 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가르침이 절대 회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학교 현장의 학생,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너 교회 어떻게 다는지, 불신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게 됩니다. 결국 알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걸 여기를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됩니다. 애매하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현장에 가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회방받지 않고, 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 상전, 사장 밑에서 믿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없이 경외 여기지 말고 잘 섬기라. 유익을 받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오해가 득감을 써서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전서에 꼭 메시지, 맨 마지막에 요 메시지를 꼭 합니다. 골로새에 또 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골로새 3장 20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좋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를 답을내라 그런 거예요. 행여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는 그런 가르침이 네가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이라. 사람에게서 받지 말고, 왜? 너희는 주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꼭 답을 내라. 꼭 답을 내라. 이 부분을요 우리는 소홀히 한 것입니다.
천하 없는 거 별거 다 안 갖고 교회에서 홀짝홀짝 뛰고 뭐 영광 같아도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지 자기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지 이것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요 참 제가 참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에 가면 누구를 만나냐?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시록 4장 5장 7장 8장 똑같아요.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감사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그분에게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부분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고 예수 이름 회방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바깥에서 지금 어묵동은지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을 좀 높은 사람들은 사장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고 살아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시하고 깔보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간호원 합격해갖고 큰 병원에 가면 절대 안 가르쳐준다네. 그 처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해서 그냥 처음에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서 고통했으면 나 같으면 잘 가르쳐 줄 텐데 야 이리 와봐라. 끝나고도 조금 가르쳐 줄 텐데요. 안 한대요. 내 것이니까 안 해. 옛날에 닭튀김 기술도 안 가르쳐 주던데. 시 믿는 자가 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지 마라.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절대 하지 마라. 바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의 경건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의 경건에 따르는 가르침에 창념하지. 여기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쓴뿌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요. 일단 여기에 꼭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창념이란 말은 프로스의 코마이라는 말인데 프로스라는 건 어디를 향하여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합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가다 오다 가도 예수 그리스도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도 예수 그리고 집안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가르침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식구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아서 항상 돌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속이 상합니다. 대강 덮어놓고 산다면 뭐 돈 잘 벌으면 좋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시니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뭐라고 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없거든. 얼마나 없어요. 아니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할 것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더라 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초대교회는 전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참 천상된 내 죄와 저주를 꺾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주관자들을 예수님이 다 꺾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저 세상에서도 그 이름은 영광받아야 하고 존귀 여겨져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는 다 지체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데 뭐 또 딴소리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상실되고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옷이 입지 않고 산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법 아래 두지 않냐고 은혜 아래 두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놓으셨습니다. 내 영이 살려놓은 거요. 이렇던 생명 다시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도 꼴없고 나가도 꼴없고 풍성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예수밖에 할 것이 없잖아요. 또 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교회가, 자,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 창념, 자, 방향을 그리스도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표대를 딱 정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꼭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이제 요 밑에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탁 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쓴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 장자권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요, 에서요. 에서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파내는데 이게 파내지지 않아요. 이게 보통 속이 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 현장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아요? 큰일 날 사람이요. 어떻게 주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이름을 빛을 내야 할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우리가 전에도 예수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모르면 뭐예요?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자꾸 좋아하는, 자꾸 언쟁을 말을 모르내고 말을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현장에서 응답하고 우리 와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언론과 분쟁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걸 좋아할 걸 좋아해야지. 이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5절에 그들은 다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썩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꼭 있다면 우리 마음을 꼭 지켜야 되는데,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근데 마음의 부패에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는 세상 말로 예수 돈벌이 장사하는 거죠. 장사꾼 돼버린 것입니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오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말은 없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러한 일은 절대 금하라, 그런 얘기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가르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꾸준히 가르치라는 얘기요. 만약에 그것 안 하고 이런 거 한다면 이건 절대 끊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거 떠나라. 이건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이 사람들이 무슨 생명체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 천지입니다. 아주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아주 여러분, 결국, 그러나 6절에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생과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족함이 꼭 있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꼭 이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우리가 족함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꾸준히 우리가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문턱에까지 우리 믿음은 꼭 지키고 가야 됩니다. 무슨 믿음? 예수 믿음. 무슨 말씀? 예수님 말씀. 무슨 이름? 예수 이름. 그 안티바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 이름, 예수 믿음. 붙여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꼭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에 족한 마음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족함이 없으면요, 항상 불평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창념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데 족함이 없다. 이것도 오기 싫다. 그럼 뭐가 족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7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알고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여러분 가지고 갈 거 없어요. 꼭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믿음 하나 지켜서 천국 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거 가지고 뭐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영광과 찬송과 그분에게 세상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 돌릴 일이지,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탐욕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욕심 드러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족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낮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옷 때문에, 옷 텔레비에 계속 나오죠. 그거 하나 잘못했다가 그냥 완전히 다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행위나 내가 명품 옷을 입고 교회 오거나 명품 가방 999만 원짜리 들고 다니거나,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유자차를 빚가번쩍 굴리고 다니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요. 이건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을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인데요. 그 여사를 따라갔던 사람들인데요. 실망감은 말도 못합니다.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 이단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억을 덜컥 내놓을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현찰을 100억 내놓을 정도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치는 것, 비싼 옷을 걸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비싼 시계를 달고 여기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네 겉단장 하지 말고 네 속단장을 하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확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부활하는 자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나니, 야망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그냥 오래 돼가지고 믿음도 팔아먹고 내 영혼도 팔아먹을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그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의 뿌리요. 여기 쓴뿌리요. 이것도 보세요. 이 교만도 우리가 무지한 것도 변론과 이런 부가 이것도 뿌리지만은 쓴뿌리지만은 돈을 사랑한 것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참 무서운 겁니다. 돈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사모가 아니고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이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주 믿는 자들도 싸워요. 장모님끼리도, 두 형제간에. 이게 뭐 재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재벌 싸우지 않는 재벌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란 건 돈의 욕심이 똑같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돈 부지런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손상되거나 이것 때문에 내 생명에 손상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우리가 손상을 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우리는 다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 세워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 포즈를 딱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방향을 이쪽으로 팍 틀어서 계속 그리스도 이거 안 하면 프루스 쿠마야를 안 하면 이런 무서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입니다. 좀 뭐가 안 되면요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싹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나고 우리 마음이 썩을 때까지는 절대 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할 때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선하고 신실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이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전에서 깨어 있어야지. 그리스도 전에서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요. 깨어 있고 예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뭐 하나도 다른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입으로만 예수고
마음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삶을 현장에서 살고 우리 가정에서 꼭 신앙생활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4장 2절 3절 불러봅시다. 이 세상에 죄악되니 일이 많고 참정을 일사였구나. 내 죄의 손을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 이거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명수를 늘 받아서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저 천성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꼭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의 경건의 가르침에 창념하는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빛을 내는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쓴뿌리 꼭 끝까지 쓴뿌리를 꺾어내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